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른 비 또 늦은 비 같이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풍성하고 또 충만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요한 자로 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런 기쁨이 또 그런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찾고 두드렸던 우리 새로운 예배 초소를 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투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투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뜻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또 예배와 또 그 공동의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토기장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진흙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세어 봤지. 이 세상 너밖엔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아무런 계획 없이 또 습관처럼 그렇게 빚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셔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셔서,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통회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보다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음 사람 아스마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웨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비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브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23장 8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신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가장 용맹했던 세 명의 장수의 소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둘째 세 사람이라고 했던 그렇게 불렸던 장수들의 활약상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목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명단들이 적지 않은 분량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스토리가 없이 인물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그 다음에 인물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칫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내용을 읽어나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담긴 놀라운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본문에 기록된 장수들은요, 각각 가진 능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했다더라 라는 식의 이런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수들은 가진 능력에 차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에게 충성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은 모든 자들이 다 뛰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받은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과 또 다른 이가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이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게으르고 또 충성되지 못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면서 아주 무섭게 질책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수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진 능력이 다 달랐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자신의 능력에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충성이, 그 모든 열심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충실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교회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되이 순종하려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조금 더 잘하고 누구는 좀 덜 잘하는 그런 우위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만약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의 크기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의 우위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나치게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맡겨진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모양의 어려움을 그 공동체에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좋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그 능력으로 해야 할 것,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앞선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주인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이죠. 그 결과 그들은 그 주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인이 그들에게 했던 칭찬의 말이 있는데, 칭찬했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더 크고 더 화려한 그 표현의 칭찬을 하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조금 그보다는 덜한 칭찬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가진 능력에 있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오직 당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기대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계획과 소망보다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자, 여러분,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색깔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채도가 달라야 되고 명도가 달라야 되는 거겠죠. 같은 모양을 사용하더라도 그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같은 크기라도 그 위치와 쓰임이 달라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같은 모양이라도 그것의 쓰임새가 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뛰어난 장수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 뭔가 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그 수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뭐 요압의 동생, 요압의 뭐 누구, 요압의 뭐 창을 들었던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정작 요압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많은 활약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은 결국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에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끊임없이 그림이 아닌 자기 자신만 돋보이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림 안에 속하지 못한 채 그 그림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림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또 지금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심사숙고하셔서 디자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은 색깔이 좀 진하고 나는 덜 사랑해서 크기가 작아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만드셨고, 또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것이라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며 또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